로마서 6장 4절로 5절 삶에서 나타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 세상의 이 언어 중에 우리 대한민국 이 한글처럼 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많은 민족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거 아시죠? 아마 그 근원에는 이 무의식 속에 언어적인 표현들이 있지 않나라고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이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냐면, 아휴 힘들어 죽겠네, 아 배고파 죽겠어, 아주 이 죽겠다는 말이 입에 달고 삽니다. 얼마나 우리가 죽겠다는 말을 쉽게 하는지.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못 살아 죽겠네, 별 죽겠나라는 소리가 다 우리의 말 뒤에 붙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너무 힘들다라는 그 관용어처럼 그렇게 붙어오죠. 아마도 우리 민족의 참 힘들었던 역사가 이 이면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 세대는 일제시대 6.25 때 정말 죽어나갔어요. 전쟁을 경험했고 정말 굶어서 죽었고 칼에 찔려 죽었고 총에 맞아 죽었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삶이, 죽음과 삶이 이렇게 막 오가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 죽겠다라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참 쉽게 사용되는 언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가장 해결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암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간 거예요. 아무래도 살도 빠지고 얼굴도 검해지고 이게 자기가 암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병원을 갔어요. 의사가 여러 이렇게 검사를 하고 보더니, 그리고는 일단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차트를 이렇게 쓰는 거를 딱 봤는데 거기에 소근암이라는 글씨를 딱 본 겁니다. 저게 뭐지? 요즘은 이 듣도 보지 못한 암들이 많다는데 큰일 났고 드디어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래서 막 울상에 돼가지고 막 울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그냥 울상에 돼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디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소근암에 걸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암입니까? 네? 소근암 그거 제 이름인데요. 이게 내가 암에 걸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암자만 붙으면 다 암에 걸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이란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도 하고 집회도 갔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참 우리의 이 아깝고 귀한 시간을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보냈습니다. 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고,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죽음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그 값, 죄에 대한 문제, 죄 이후에,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죽는다고 편치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보거나 그러면은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유물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그 말이 맞아요. 그냥 자연이 생겨서 자연이 소멸하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우리가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될 길이 없는 것인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나?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 부활의 신앙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초부터 다시 흔들려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아울러서 우리가 부활한 삶을 지금 이 시간에도 살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사는 것과 부활을 그냥 하나의 팩트로 내가 믿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거짓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그런데 그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정신이 번쩍 나서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우리로 말하면 다 이 염을 하고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관에 묻힌 겁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자기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게 하셨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조반을 아침을 먹기도 하셨고,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부활의 증거를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몇 사람의 입은 맞출 수 있다. 그러나 500명의 입을 동시에 맞춰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이 잘 계신지 무덤에 가봤는데 무덤이 닫혀 있어야 될 무덤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것을 알았는데 경비병들이 이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야, 이거 정말 예수가 부활한 거면 큰일인데, 아니야, 부활한 게 아닐 거야. 그의 제자들이 가져간 걸 거야.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돈을 줍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너희가 문초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빌라도에게 잘 얘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정말 도적질한 시신을 위해서 12제자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순교를 하겠습니까? 죽은 예수를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며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는 거지만 사실은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순신 장군이 죽은 것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복음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나는 해결 못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죽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은 썩어지지만 다시 부활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심판에 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같이 또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단 말입니까?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시점은 과거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그 시점에서 볼 때 미래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속은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역사적으로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나가서 A매치 경기에서 승리하면 11명이 승리한 거지만 그건 대한민국이 승리한 거예요. 금메달 받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금메달 받은 거예요. 그들의 대표 선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도 죽고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죽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이 구원의 교리인데 잘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나의 누가 죽었냐면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옛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다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그 자여있는 옛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 죽은 옛사람은 없어졌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새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 새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나는 따로 있고 내가 의로워지고 영생을 얻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지금 우리는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죽었던 옛사람이 부활하여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현실적인 고민은 그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이 죄라는 것이 여전히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죄의 실체가 있어요. 사탄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교회를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탄의 존재가 있고,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사탄의 존재가 뭐로 나타나냐면 죄로 나타나요. 현대 이 복잡한 사회에서 사탄은 그 모습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재미난 거는 지금도 캄보디아라든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선교지에 가면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는 귀신이 다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대도시에도 귀신이 있습니다만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자꾸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넘어가는 건 누구냐면 그 죽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흔적이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자꾸 세상의 부름 앞에 넘어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흔들거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이 옛사람의 유혹, 옛사람의 그 습관에 빠져서 다시 죄를 짓고 살지 않도록 우리 안에 뭘 줬어요?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이제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은 다 주어졌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 때 살 수 있는 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게서 와요. 요한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줄기가 이제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랑을 내 자연인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나 중심적입니다. 어떻게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벌은 이 돈, 내 삶을 남에게 줄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줄 수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한 삶은 우리의 이 죄된 자연인 가운데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와 말씀 묵상을 강조하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뭐예요? 자연인으로 살게 됩니다. 옛 습성대로 살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머리로 살고 내 습관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에 맞춰 살고 거기에는 어떠한 부활의 모습, 부활의 능력, 새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지뢰밭, 죄악이라고 하는 지뢰밭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거야 라고 뛰쳐나가면 처음엔 좋죠. 자유로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지뢰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죄악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연인으로 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리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사실 저도 좀 그렇게 가르쳤었고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제가 좀 알았습니다. 뭐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요. 늘 갈등하잖아요. 나는 언제 변하지? 나는 언제 성숙하지? 그러면 아직도 내가 어린 신앙인가 봐. 빨리 성숙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고 자라가야 되는데 언젠간 되겠지 라고 하면서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약간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 언젠간 성숙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아직도 내가 어린 신앙이니까 할 수 없이 죄를 져.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는데 어떡하겠어. 내가 신앙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걸.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그 어린 신앙, 분명히 그 말은 맞는데 그 어린 신앙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소위 말해서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 우리가 언젠가는 성숙할 것이라는 이 성숙의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면죄부 노릇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이 성숙이란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 욕심이 결국은 인정 욕구에서 온 것인데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죄를 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민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낙심하고 나는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러면서 힘들어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형제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고 당신을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견인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하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죄가 주는 달콤함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해라,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자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믿음이 어려서 아직 이렇게밖에 못 살아라고 스스로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고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선택의 그 힘을 주님이 주셨어요. 바울도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옛사람에게 져서 옛사람의 종노릇을 할 수도 있고 순종으로 새 사람으로 살 수도 있는데 결국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사람을 선택해놓고 축복해달라고 하거나 옛사람을 선택해놓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냐고 하나님에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90%는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여러분, 우리가 그 못된 성질머리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딪히잖아요. 그걸 빨리 버리고 고쳐야 되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을 마음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으니까 무리해서 투자했다가 부도도 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너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 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좀 내버려 놓으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죄의 본질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너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는 동안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손의 못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도우시거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내가 새 사람이지,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가졌지. 자연인 옛사람은 못하지만 내 새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 그거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인생이 갖고 있는 문제 50%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요. 어둡고 우중충충하고 아주 우울하던 내 삶이 밝아집니다. 환경은 바뀐 게 별로 없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옛사람의 습관대로 사느냐 아니면 부활한 새 사람을
그 모습대로 내가 사느냐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은 자들입니다. 옛사람을 이긴 자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계속 요구하는 그 목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은 죄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부활한 새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옛사람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 나태함, 게으름, 이기적인 마음, 욕심, 탐심, 정욕,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헛된 야망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새 사람의 그 주신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 때 분명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요, 죽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내 인생도 밝아지고 내 인생에 생명력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 우울한 사람, 죽겠다고 하는 사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서 복음이 능력이요 복음이 생명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활주일이지만 또 교회적으로 10주년,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10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고 다시 이제 10년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전환점이 바로 오늘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2008년 정말 네 가정에서 작은 가정에서 이제 강남 가정 지원센터라고 하는 대청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4년여간의 기다림 속에 2012년도에 리센츠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을 섬기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은혜 나눔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10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6년의 그런 교회로서의 어떤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리센치의 이제 기간을 마치고 이곳에 오게 하셨고 저희가 이제 이곳에 와서 저희가 아주 규모는 작지만 그러나 교회로서의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돌이켜보면은 저 자신도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고 제가 목사였지만 그동안 깨달았던 것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가. 저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제 생각과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 제 계획대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 자유와 그 은혜를 또 경험도 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는 믿음이 불확실했고 흔들거렸지만 또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고 견고하게 된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으셨고 세우셨고 견고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우리들이 두고두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10년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인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의 삶을 살자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마는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힘을 합해서 한 공동체 되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월 달에는 월드컵이 있고 또 이제 야구가 지금 오픈이 되어서 야구 시즌이 시작이 되었지만 훌륭한 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반드시 두 요소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탁월한 감독과 탁월한 선수가 만났을 때 최상의 팀이 되는 거죠. 감각이 없고 또 지혜가 없는 감독이 만나면 능력 있는 선수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 탁월한 감독과 탁월한 선수가 만났을 때 최상의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 한 사람, 목회자 몇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물이 세워질 때 기둥 몇 개 튼튼하다고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질 수 없어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잘 쌓아져야 되고 벽과 벽이 잘 맞대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 장로들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따랐던 삶을 따라야 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고 왔습니다.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함께 모아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저희 목회자들처럼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만큼 교회는 소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만큼 교회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알지 않습니까? 늘 무슨 일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늘 좋은 거 생기면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나누고, 늘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삶의 중심이 교회.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요한 자리 가운데 이 교회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라는 공동체 한 벽돌로, 한 성도로, 한 생명으로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힘을 합해서 또 앞으로 10년 동안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이 자연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할 일도 많고 또 먹고 살아야 하고 아이들을 또 키워야 하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합리적인 툴 가지고는 도무지 신앙이라는 것을 담아낼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에너지인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기도 생활에서 와요. 기도 생활이 없는 크리스찬은 나약한, 병약한, 쓰러져가는 폐잔병 같은 성도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저도 머리로 살았어요. 저도 생각으로 목회했고 제 계획으로 했고 다 따지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내 삶의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내 머리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혼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치시고, 힘들 때마다 주머니에서 담배 꺼내 들지 말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하고 또 몰려가서 술 마시지 말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힘들 때마다 텔레비 틀고, 힘들 때마다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나가 놀지 말고 쇼핑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너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내가 복을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최근에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그 전도 세미나에 좀 이렇게 가면서 전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매일 이제 여기 공원에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의외로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10%도 될까 말까 해요. 절에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 30대 애기 엄마들까지도 저 무신론자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무신론자예요. 유물론자입니다. 무신론자는 유물론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으면 유물론이 답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유물론은 인간의 죄를 더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 속에 썩어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 그 속에 부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변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그 복을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가 되어서 어느덧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나누어 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빈자리가 아직 많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봅시다. 왜 이것밖에 안 모여?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지? 그만큼 모여야 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대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삼전동 이 지역의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돌아보는 전도하는 교회를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거의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뭐 1시에도 하고 3시에도 하고 5시에도 하고 하여튼 일주일에 거의 절반 이상을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럼 좀 한 번이라도 만나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교회를 이 지역의 교회가 한 10개는 될 겁니다. 이 크게 잘라서 석촌호수까지 해서 이 지역이 한 인구가 제가 볼 때 한 몇만 명이 돼요. 가구 수가 최소한 한 4천, 5천은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10개면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인구 비례로 보면. 왜냐하면 교회들이 다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하는 교회를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전도지 돌리는 교회도 없어요. 그만큼 요즘 한국 교회가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저희도 이제 올해를 계기로 해서 전도하는 교회로 전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가 뭐 어렵고 힘든 거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이 다음에 내가 죽고 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미 예수를 믿은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부활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은혜 나눔 공동체가 10년을 넘어서면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이 지역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전도하는 교인, 기도하는 교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이 찬양 1절 3절을 부르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 가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강대상을 뒤로 밀고 앞으로 좀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